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 32장 3절과 4절입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냥 언뜻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게 되면 마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의의 왕이 통치가 너무 반갑고 신선해서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의 눈이 번쩍이고 귀가 솔직해진 것으로 들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이런 것이 사실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지친 사람의 마음껏 쉴 안식처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든지 귀가 솔깃해지고 관심이 쏠릴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 각 사람 속에 있는 근본적인 모든 것들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소경이 눈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것이죠. 여기서 소경이 눈이 띄인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해 그런 지각이 죽어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유다가 그토록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고 위기를 겪었던 것도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옳다고 하면 뜻도 모르고 따라갔기 때문에 이런 파멸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단순히 소경을 인도하시듯이 아무데나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십니다. 사실 이 과정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마치 고장난 텔레비전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 방송국에서요 그런 전파를 보내줘도 텔레비전에 이상이 있고 스크린이 고장나 있으면 아무 영상을 볼 수 없습니다. 뉴스도 나오지 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기술자가 와서 TV를 고쳐주지 않는 한, TV를 뜯어내고 부속을 갈아 끼우지 않는 이상 이 화면은 제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소경이고 귀머거리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았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상으로 선명하게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고 듣는 자의 귀가 쏠린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다시는 어리석은 길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라는 말씀을 주세요. 조급한 자는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대개 그런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속습니다. 사람이 잘 모르면서 설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은 지금 급한데 일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아무 것이나 시도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 돈은 있는데 사업할 그런 아이템이 마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연히 이 일을 저희를 시도해보죠. 그렇게 하면 그냥 가지고 있던 돈마저도 다 날릴 수밖에 없잖아요. 차근차근하게 진행시켜야지 왜 그렇게 조급하게 서둘렸냐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이 이 일이 꼭 맞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의사가 정밀한 수술을 하면서 조급하게 서두르면
환자의 목숨이 위태롭게 됩니다. 수술할 곳을 정밀하게 보면서 정확하게 차근차근 수술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혜는 정확한 것입니다. 애매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엔 잘 모를 때에는 그냥 열심히 교회에 와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온 세상이 내 손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철이 들고 깨닫게 되게 되면 때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무모한 짓이었는지 깨닫게 되고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는요, 우리에게 그런 본질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게 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게 될 것이라 얘기를 하죠. 여기서 어눌하다는 것은 잘 몰라서 말을 잘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전문가들의 세미나를 참석하면 우리가 어눌해질 수밖에 없죠. 우선 그들이 쓰는 전문 용어 자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전문가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자기 속에 정리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혀가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활발하게 토론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구약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도록 수많은 그런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광풍을 맞으며 폭우를 피하지 못하는 겁니까? 바로 그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눌한 자가 아닌, 조급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폭우 속에 그 비를 다 맞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곳이 어느 곳인지 오직 예수를 통해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